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짐이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계속 한 5주 정도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으로 계속 나누었었는데 이제 그럼 도대체 우리들이 무엇을 대적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를 제가 많은 방면과 많은 시각 속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들이 대적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취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첫 시작, 오늘 이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할까 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저보다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신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표현을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좀 과격하게 좀 생기셨었어요. 좀 무섭게 생기셨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오신 그런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랑 저와 이제 한 살 정도, 한 살이 아니구나, 몇십 살이 어린 저와 이렇게 저런 대화를 하면서 딱 봐도 제가 신학교에 그냥 떠밀려서 왔구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셔서 저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다가 제 친구는 좀 아토피가 심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한번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잠깐 기다리라 해놓고 대화를 했는데 아니 2시간, 3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나랑 약속이 취소됐나 보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 가운데 만났습니다. 야, 너 약속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용현아, 내가 그분이랑 대화를 잠깐 했는데 야, 2시간, 3시간을 계속 말씀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단이야? 뭐야, 무슨 말씀을 2-3시간을 너 혼자 1대1로 말씀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1대1로 말씀을 2시간에서 3시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해서 제가 이제부터 그분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상태 안 좋은 애들 보면은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전하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또 하시는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통에다가 이거 성경책 딱 끼고 본당에 올라가서요, 강당에 올라가서 막 개구리 소리 와글와글 나오게 막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담겨져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막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라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생긴 거는 이게 좀 생긴 것 같고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좀 힘들게 생기셨어요. 만나서 대화하기도 좀 무섭고 좀 그런 분인데 사람들 앞에 되게 겸손하세요.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배님이래요. 그 나이 한참 많으신 분이. 대충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하다 들어보니까 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이제 막 올라왔다고 그러고 그 아들도 자기 딸아서 신학을 할 거다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만큼 어르신인데 저한테 선배님이래요. 학교 그냥 일찍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참 요즘에 보기 드문 크리스찬이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정말 이 땅이 정말로 밝아지고 깨끗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에베소서 앞부분에 배웠던 그리스도인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참 모범이 되셨던 그런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과 그렇게 대화하는 부분,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요, 나는 저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결론을 어떻게 내렸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신학교 졸업해도 사역하긴 글렀다. 왜냐하면 저런 분이 사역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이 그냥 학교를 설렁설렁 이렇게 그냥 다니기 시작했죠. 바로 그런 사람, 저는 바로 그런 분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 같이 보였습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져 있습니까? 혹시 대적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은 머릿속에 좀 박혀져 있습니까? 네, 무엇을 상대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들과의 거룩한 싸움이라 그랬죠. 영적 전쟁이죠. 오늘 에베소서 이 6장 13절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에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전신갑주에 도대체 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신갑주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나서 거기서 구금되어진 이후에 많은 병사들을 봤을 겁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의 패권을 잡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하면 강함, 승리하는 군대죠. 승리하는 군대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해병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안해병은 아멘 안 하나?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해병을 몇 명 심어놨습니다. 이 로마 병정하면 승리하는 군인, 승리하는 군대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형상을 그대로 따서 이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그 로마 군인이 입고 있던, 당대 로마 군인이 입고 있던 그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네.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이 입고 있던 갑옷과 이 방패와 투구와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검, 이 복음의 신, 이 모습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모습을 갖고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저 가운데 있는 트루스라고 적혀 있죠. 저기 진리, 허리띠,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럼 이 군인들이 왜 이 띠를 맬까요? 남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뭐 매죠? 탄띠 매잖아요. 그죠? 탄띠를 매면 왠지 모르게 좀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훈련에 참여하는 느낌? 그런 느낌과 같습니다. 뭔가 옷을 다시 정리하고 이 옷 단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기 위해서? 데이트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매는 이 허리띠는요, 펄럭펄럭거리는 이 부분을 다시 매듭짓기 위한 허리띠입니다. 이것을 맸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준비 조건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이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신갑주를 총 6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3개씩 두 묶음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들이 오늘 읽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는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갑옷이죠. 위에 붙이는 입는 옷,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이 신발은요, 내 몸에 꽉 묶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헐렁헐렁해서도 안 돼요. 완전하게 보호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뭐라고요? 진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몸에 꽉 붙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자가 영적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또 3가지 묶음으로 하나를 또 이야기하자면 바로 구원의 투구. 여기서 투구는 그냥 위에서 쓰는 거예요. 묶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위에다 걸쳐놓는 투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복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3가지는요, 유동성이 있는 물건이에요. 나머지는 우리들 몸에 붙여져 있는 거지만 이 3가지는 유동성이 있는 물건이에요. 믿음은 방패, 믿음은 우리들이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내 손에서 놓을 때도 있죠. 성령의 검, 이것 또한
우리들이 무찔러고 싸우기 위해서 쓰는 검인데 이것 또한 우리 손에 놓을 수가 있다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관이 가끔씩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것도 벗고 나올 때. 오늘 이거 다 쓰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죠? 가끔씩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허리띠는 전신갑주의 기본입니다. 뭐라고요? 기본. 이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나가는데 바로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5개는 이 허리띠 위에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더 입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보니까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 진실, 본질, 진리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계시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독교의 답을 말해버렸네요. 기독교의 특성이 뭐라고요? 계시,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미도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성을 계시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계속 띄워주십시오. 속한 것이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덧입은 자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하나님 본체 되신 그분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무슨 집을 대가가 필요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냥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커플들 많잖아요. 내 상대의 이 애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를 내가 얼마만큼 경험하고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상대를 내가 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 농도를 구별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하나 아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알아가는지에 따라 내가 그 사람과의 사랑의 농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면 우리들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본체세요. 이 땅의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분은 그 대단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갈까요? 9절 이하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이하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체신 그분이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따라가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본질은 바로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어떤 목사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
그것에서 우리 기독교는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야 기독교를 오히려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였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이 알레테이아가 그에게 없어요. 참 진리가 없다고요. 그게 악한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기 좋아하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우리와 전쟁하는 마귀는 모든 것을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와 모든 부분을 엎질러 놓고 망가뜨리는 자가 바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죠. 야, 너 안 되지. 너 쓰러졌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다녀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늘 우리들에게 그 부분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욥기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말씀. 욥기서 1장에 가면 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의 환경을 이 마귀가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십시오.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욥기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욥이 갖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이것이 날아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과 사단이 만났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세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근데 사단이 얘기합니다. 아유,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꽉꽉 채워서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제가 그의 모든 부분을 한번 쳐볼까요? 그래, 가서 쳐봐. 대신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건드려봐. 그래서요, 이 15절 이하부터 모든 것을 다 건드립니다. 그의 환경을 송두리째 다 뺏어가던 자가 바로 약한 사단 마귀였습니다.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그의 자녀 10명까지 죽여버려요.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끔 말입니다. 환경을 완전히 틀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들의 환경도 쉽게 틀을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고 무엇이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도 능력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했죠. 사단은 그것만큼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순발력이 강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를 우리는 늘 대적하고 그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30년 동안 욥에게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이 정도로 괴롭히면 하나님을 믿을 자가 있을까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관계를 하나 또 무너뜨렸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2장, 욥기서 2장 9절 10절 말씀, 9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는. 아니 여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망가뜨려놨는데 당신이 좀 했어요? 당신이 좀 예수를 믿었냐고, 좀 하나님을 믿었냐고요. 당신은 자녀의 숫자만큼 예배를 드려줬잖아요. 당신은 그만큼 당대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치는데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요?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악한 사단마귀는 이 관계적 부분을 집요하게 건들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관계가 힘든 청년들이 있다는 많은 정보를 저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입수하게 됐습니다. 복도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도 안 하는 사이. 왜? 그렇고 그런 관계에서 끝나버렸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이 아닙니까? 200명이라는 숫자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청년 공동체 안에 그런 부분까지 건드리는 악한 사단마귀가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정리하고 정돈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멀리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무너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형편이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마귀는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환경 무너지고 관계 무너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무너져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그 테스트는 달게 받고 넘기면 됩니다. 또한 사담의 시험이라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관계와 환경 가운데 무너진 것을 온전하게 다시 정립해 놓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사단마귀가 도망갑니다. 야, 떠나가가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나의 신분으로 갖고 그 말씀을 강하게 전하면 그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사단마귀를 물리치셨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칠 때 쓰셨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만나를 통해서 1,000원짜리지만 1,0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 만나를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단순하게 짧은 말씀 읽고 이거면 됐지, 여러분 그것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들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으로 대적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신분으로 싸우라고요. 대적하세요. 말씀이 있어야 대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의 검이라 그러는데 검을 딱 뺐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짧은 단검으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좀 긴 장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검이래잖아요.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휘두를 수 있는, 위협은 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칼날을 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허리띠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직이라는 데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그 자리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크리스찬에게 정직이 떨어진다면, 정직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신뢰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이 우리들의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정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잠깐 또, 오늘 좀 많이 찾죠? 미안해요. 사도행전 말씀 5장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이고. 오늘 진리의 허리띠인데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죠. 속이는 자예요. 이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도 죽음합니다. 단순히 돈 빼들린 정도의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성령님 자체를 속인 죄. 이 부분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죠. 청년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정직이 우리들에게 힘입니다. 크리스찬이 정직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욥도 하나님이 이 정직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좀 찾아 읽고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욥기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장에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욥을 칭찬하셨냐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욥은 정직한 자였어요. 이 정직이 살아있기에 그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직이 무너졌습니까? 정직을 그 목사님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저 어저께도 신호위반 몇 번 했습니다. 저도 정직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저도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 없으면 저도 유턴 막 합니다. 카메라 없으면 유턴 막 합니다. 네. 저도 정직이 무너졌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과 함께 시험을 좀 보게 되어졌었는데 한 가지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교수님이 교실에서 잠깐 나간 순간 교수님이 교실에서 나가신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한 학생이 저에게 요 정도 되는 요거 한 반쯤 되는 종이를 적어서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다 막 보고 베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옆을 봤는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라고. 옆에 있던 그 아저씨에게 그분에게 거저 드렸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행했죠. 근데 그분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100점인데 안 받으십니다. 한참을 누구 감고 계시다가 그대로 시험지를 들고 나가서 100지예요. 내셨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인사하십니다. 제가 일자 무식이라 쓸 내용이 없네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저녁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아니 그거 좀 쓰시지 왜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멋진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사회에서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 오셨다는 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순간 붙잡혀서 2-3시간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아주.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알코올 중독자에 깊이 빠져 계시다가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목수질이래요. 그 일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일 하면서 요 앞에 주머니에 담배를 3갑을 꽂아놓고 시작하면서 한 대 딱 피기 시작하면 딱 물고 딱 목수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담배 3갑이 다 떨어지면 그날 일 끝난대요. 밑바닥까지 갈 만큼 가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랬던 건 뭐였냐면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저한테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실 때 저는 이분이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놀란 건 뭐냐면 다른 어느 신학적 공부가 아닌 성경을 얼마나도 많이 외우셨는지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성경 내용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 말 한마디를 던질 때도 말씀을 넣어서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자를 보니까요, 신학 공부를 잘한 자가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를 제가 만나니까 그 앞에서 자동적으로 제가 낮아졌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나중에는 교수님들도 이분의 이 인생을 다 알고 나서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그분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이세요. 나중에는 MDB 학 저쪽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공부 안 하신 성경만 읽으신 분이 거기서 강의 일일 특강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으면서 읽느라 설교 듣기 여러분 힘들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성경 구절구절에 끊임없이 나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본다고 해서 그 앞에만 정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런 진리의 허리띠, 이 기본의 베이스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의의 흉배를 입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그 자는, 정직의 베이스에 있는 그 자는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힘을 발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